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의 바른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있다면 1절에 있는 종들이죠. 그런데 이 종들의 모습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당신의 운명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처지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소를 메어서 제어하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맨 소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동하고 살아가죠. 성경에서는 멍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즉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에 종된 사람들을 두고 종의 멍에를 진 사람들, 그러므로 그대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저 이 사람들의 처지를 두고 종, 곧 노예였던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 그들의 상황은 마치 멍에를 맨 소와 같았으니까요. 당시에는 유감스럽게도 노예 제도가 너무 당연한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위층이라면은 한두 명씩 하인, 즉 노예를, 종들을 두고 있었죠. 단 인격적이지 못한 주인의 경우 그가 갖고 있는 노예들은 정말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인격적인 주인의 경우 그 종, 곧 노예들은 적어도 인간성을 대우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그리스 이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로마 문화권에서 노예의 인권은 정말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저 남자 성인들만 사람 취급을 받았고 여자, 어린이, 노예 이 세 그룹은 그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당시 시대였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예였던 사람의 심정은,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는 얼마나 날마다 억울하고 힘들고 울분이 차 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고를 해야 됐어요. 어떤 말씀을 권고해야 됐을까? 이 사람들의 처지를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매도 많이 맞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진 것을 다 남에게 주고 또 가진 것을 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낮은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어루만지고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노예였던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은 종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종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들었을 텐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내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말, 은혜가 풍성한 말은 참 많지만 다시 내 삶을 돌아볼 때는 현실이 버젓이 앞에 있었고 이 노예인 그리스도인의 차례가 드디어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설교가 무엇인가? 자, 1절 읽어볼까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당시의 한계성이 있죠.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 때 이 여자는 당시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계급이었는데도 남자나 여자나 빈부, 노소, 귀천을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노예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는 정반대였어요. 폐지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당시의 교회의 힘으로는 노예제도를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황제의 권위가 너무 셌고 이제 당시에 로마 공화정의 위력이 너무 셌고 그 사람들은 다 철학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처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했겠죠. 무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하지 않아요. 정치로? 그리스도인이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정자도 꺼낼 수 없는 처지였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도구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수단도 도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계에 갇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당도했을 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인이라면 공경할 맛이 나는데 비인격적인 주인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선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처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들에게 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했었던 이유였어요. 왜냐?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열 때 한 수, 두 수 앞을 보고 두잖아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몇 수 앞을 두죠. 사도 바울이 본 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으로 그 주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주인이 이 사람의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 사람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방법,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었던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어요. 왜? 요셉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하셨고 요셉의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인정하죠? 간수장이 인정했고 보디발이 인정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했고 마지막엔 바로 왕까지 인정해서 요셉을 바로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 대신으로 세워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가 언제든지 오죠. 그때 무력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 기도로 믿음을 지키는 것. 왜요? 믿음을 지켜야 두 번째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인격적이지 못한 주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겸손할 수 있는 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 그것을 얻게 하는 통로가 기도였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종의 상황이 있든지 내가 무언가 한계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도 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과 같은 상황에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특별히 사람을 두고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예절 있게 대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범이 되면 이 사람들은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겠죠.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인정해서 총리 대신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모습을 보고 나서 교회를 칭송할 것이고, 교회의 문화, 곧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의의 가장 핵심은 이거일 것 같아요. 겸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네? 같이 예수를 믿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같이 믿으니까 나 좀 아니까 우리 어제 교회에서도 봤지, 지금은 비록 내가 당신의 종이지만 우리 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선을 지키고 종은 종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맡고 더 잘 섬기라. 왜요?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선을 잘 지켜주고 예절을 갖추어서 대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첫째, 하나님의 힘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기도를 통해 받은 하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오산교회,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